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주에 상은이 오빠가 복습했잖아요. 강호가 이번 주에 왠지 자기 것 같다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근데 진짜 원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말도 못 시켜요. 엄청 제가 어떻게 예민해졌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공부를 못 하게 돼. 이쪽 시킬 것 같아. 아니에요, 이쪽이죠. 아니에요. 그럼요. 자, 김치국. 목사님 저보지 마십시오. 선생님 저보지 마십시오. 예. 어제 뿅하게 적어놨네요. 아니야. 김치국물 마시지 말고, 오늘은 복습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합니다. 지난주 배운 거.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5장 하반절 마무리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라고 하면서 11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이제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말할 건 아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이게 성경 안에 이제 맥락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맥락과 뭐였죠? 배경이 중요하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정리가 안 돼.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세요. 갑자기 네. 어렵다. 어려워졌죠? 더 어렵다. 복습이 더 어려워. 그만하래. 안 돼. 이제 복습이 하나님만 못하는. 오늘 수업 히브리서 14강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은 6장에 들어가겠는데, 네네. 6장이 분량이 큽니다. 네. 그 양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담아진 내용이 큽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본문을 좀 줄여서 4절, 5절, 6절을 우리 오랜만에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라. 네.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지금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는 진보와 자유, 네. 또 칼비니즘과 알미니안 이렇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석이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서 오늘 이 본문 쯤에 저도 굉장히 이 강의는 부담이 사실 됩니다. 네. 그냥 근데 읽었을 때 진짜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성수학당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네. 우선 문자 그대로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오늘도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 줄 아는 분? 아유. 오늘 수업 좋대. 제가 봤을 때 그림의 할 말이 없어서. 그림의 터치를 봤을 때 요즘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전 분들.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닐까? 다빈치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거 세잔의 그림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세잔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누가 그렸냐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했나요? 수희 학생. 네. 뭐예요? 이상한 점이. 저 위치가 어디예요? 부엌이에요? 글쎄요. 집인가요? 저도 과일이 쫙 있는데 가운데 큰 항아리가 있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항아리가. 항아리인지 주전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향기 학생은. 항아리 위에 저 뚜껑 위에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쳐다본 것 같은데 저 뒤에 바구니는 이렇게 정면에서 쳐다본 것처럼 뭔가가 그렇다.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 미술 공부, 그치. 맞아요? 미술 공부 했었어요? 아니. 이거 거의. 그러니까 저거 맞아. 그러네. 바구니는 측면이고. 그치. 이쪽 식탁은 정면이네. 위에서 내려본 거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막 그냥 끄적끄적 거리는 거 지금 아니에요? 이 그림은
두 개의 시선으로 그렸죠. 아. 지금 앞에 탁자 위에 흐트러져 있는 과일들은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봤단 위에서 말이에요. 봤고. 각도가 그렇죠. 아, 그러네. 그 뒤에 바구니 보세요. 이거는 정면으로 봤네.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굉장히 진짜 이거 어려운 접근인데. 다행히 너 인정한다, 미술했어야 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 미술했었어야 됐나 봐요. 근데 왜 저렇게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걸 먼저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저거 위에 이거는 그 당시 가히 혁명적인 화가의 기법이에요. 이전까지는 세잔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거의가 정물 사실 그대로 그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의미가 없어진 게 사진 기술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릴 이제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사진이 찍어내니까 그 사진 기술도 얼마나 발달을 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그림 안에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아. 그 전까지는 그냥 그림 팩트 그대로 그리는 기법이었다면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유심히 보시면 금방 눈치가 채집니다. 아. 측면과 위에서의 시각이 공존하는 그림이 드러나죠. 네. 네. 놀랍게도 성경도 여러 가지 시선을 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관점에서와 인간의 수사적 어법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이해를 전제하고 네.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만 볼 때는 여기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말, 또 성령의 참여한 바. 자,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첫째 뭐예요? 다 좋은 거. 이거부터가 어려워. 첫째 뭐예요? 빛을 받고 빛을 받고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빛을 한 번이라고 했던 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이것도 보다.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받았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하늘의 은사를 은사를 맛보고. 맛보고 안 본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지 않나요? 맛봐요? 그러니까 봤다가 아니라 이것도 맛봤다고 했어. 맛 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참여한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말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묶여졌다 그 말이에요. 참여.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거 것 받은 같은데? 거죠. 이거 뭐 틀림없이 받은 뭐 네. 고민해 볼 여지가 없죠. 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 또. 와. 계속 하나 맛봐? 더 있네요. 어. 4번에 4번에 뭐 번호는 4번 정리를 누가 좀 해보세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 내세의 내세의 능력,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봄. 또 능력을 맛봄. 맛봄. 근데 뒤에가 애매하게 끝나. 이게 애매하다. 고도. 도도. 고도가 너무 요거. 언제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면 구원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그 이 이게 말씀이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첨예한 대립과 논란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대로라면 구원을 얻고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지. 네. 빠바바밤.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회개할 네. 수 없나니. 다시 새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익힌 구원에 관한 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네. 분명히 이 본문상으로는 방금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처럼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이럴 주는 수 있는 것 본문이에요. 네, 맛보고도 그렇지. 이미 못 박았는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구절이. 예, 이걸 어떻게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구원론에 대한 이제 헛갈림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유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고도 분명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진실은 뭔가? 치우실 수 없다. 자, 여러분 항상 이 히브리 기자의 이 히브리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썼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회적 관점. 예, 그러니까 이 해석도 사실은 목회적 관점에서 해석을 접근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저희 집 얘기는 아니지만 집안에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왠지 그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못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네. 맨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치고 안 보였다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뭐 너무너무 아버지 속을 썩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한날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상훈아, 우리 언제까지 그랬어?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냐.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왜 그랬어? 너랑 나랑 이쯤에서 우리 정리하자. 부자지간 끊자. 화가 극단적으로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거를 무슨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목회적 관점. 목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어느 아버지가 그걸 진심으로 말할 아버지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신학적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더 강렬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훈이라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 없지.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든 말든. 네 말대로 잡혀가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아버지가 사실은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상훈아 좀 돌아와라. 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그렇게 목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6장.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흩어져 있는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유무형의 압박과 도전을 받고 있는, 그래서 모임에도 참여 안 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실제 이제는 타락하면 구원도 취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목회적 관점. 관점으로. 목회적 관점에서 시선을 열어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예증을 들었어요. 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제 밭에 관한 비유가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구원 한번 받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취소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야?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도 밭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네. 네. 자, 보통 이 밭에 관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로 소개됩니다. 네. 네. 농부가 뭘 뿌려요? 씨를. 예, 씨를 씨를 뿌려요. 뿌려요. 씨.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길가에. 길가. 그다음에 가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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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덩굴, 돌짝밭. 돌밭. 돌짝, 밭, 또 좋은밭. 옥토. 옥토밭. 네. 콩밭, 좋은밭, 옥토밭. 옥토. 옥토밭. 옥토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씨를 길가에 뿌려요? 그러니까. 왜 씨를 가시밭에 뿌려요? 왜 씨를 돌짝밭에 뿌려요? 처음부터 여기다 뿌리지.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런 이제 히브리인들의 특유의 농경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농사를 좀 특이하게 지어요. 워낙 땅 전체 자체가 비워가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뿌립니다. 처음에 그냥 씨를 뿌려요.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요. 뿌리고 나서. 그러면 자연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 격이 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진 격이 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진 격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옥토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만 뭐가 날까요? 여기에서만 열매. 열매가 나요. 예? 왜냐하면 씨를 우리는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씨를 막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희한하네. 자연이 어디에 뿌려진 씨만 날까요? 옥토에만. 당연하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에 관한 비유예요. 네. 밭에 관한 비유. 자,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옥토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뭐가 옥토예요? 씨가 나는 게 옥토예요. 네. 그렇죠? 예. 씨가 나는 게 옥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영접이 되고 믿어지고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옥토이기 때문에 씨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뭘까요? 오, 항상 말씀. 성경 전체에서 이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옥토야. 그리고 그 씨가 죽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우리 열매가 인생 전체에서 뭐가 나오죠? 열매가. 결실과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비유는 사실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 네? 우리의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음밭은 옥토가 옥토가 떨어진다네.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그 말은 밭을 갈아엎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지 왜? 씨가 잘. 지금 이 마음밥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씨가 옥토에 떨어졌으면 네.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밭의 상태로만 자람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항상 아버지를 뭐라고 비유하죠? 농부.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버지는 농부시라. 네. 농부는 뭐 하는 분이 농부예요? 기르시는. 밭을 늘 돌아보고 물 주고, 물 주고 가꿔주고, 햇빛 양을 조절해 주고 사랑을 주고. 잡초도 거름 뽑아주고. 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러면 사실상 이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누구의 수고입니까? 하나님. 바울이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뿌렸고 네. 물 주었고 우리는 네.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라남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밭의 수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도 매일매일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구원이 취소됐다, 다시 또 회복됐다,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네. 이거 헷갈리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당장 우리 수준은 한꺼번에 척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속에서 풀어지죠?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서서히 풀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그 속에 영원히 단번에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가 단번에 들이심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단번에. 단번에. 네. 그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 들였다 그 개념이 아니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네. 온전히 들임으로써 완성시켰다 그 네. 말이에요. 단번이라. 그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네. 단번이라는 개념은 영원. 영원한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완성이 당장 이루어지거나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이것이 가고 있어요. 네.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네. 나는 지금도 공사 중.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가서 보세요. 뭐 볼품 있어요? 없어요. 거석대기 걸쳐 있고 무슨 철망 같은 거 얼기설기 있고 아유 이거 직골이 되겠나? 그런데 예정된 완공의 날 테이프 끈으로 가면 멋지게 다. 멋지게 서 있죠. 멋지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주저앉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놓지 않는다. 않으시죠. 놓지 않죠. 네. 네. 왜 하나님이 안 놓는지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기 때문에요. 왜? 맞는 거 왜?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니 뭐 틀려서 웃는 게 아닌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그 답이 그렇게 즉각 나올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네. 십자가에 독생자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포기해? 맞아요. 드린 미천이 얼마나? 많이 들이시네.
상훈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은 미천이 얼만데 예. 어떻게 포기를 해요? 맞습니다. 포기 안 씁니다.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이 조건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이런 열매를 낸다 그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팔복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요. 이게 순서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말 순서는 돼 있지만 히브리 순서로는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고 복을 누린 사람만 그 결실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네. 이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저 목사님은 뭐 결론이 다 은혜래. 맞아요. 맞아요. 결론이 다 은혜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결론이 은혜예요. 네. 예. 자, 그 다음 이제 누구의 예를 드는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9절.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 이 기자가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끝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나서 12절을 잘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좀 이상하다. 그죠? 12절을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한대요. 야, 어떤 인물인데? 그 다음 절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리고 이제 14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복을 받아서 오래 참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아요? 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셔서 그걸 지킬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생각하게 써 있잖아요. 예, 그건 네. 이제 제 설명,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급해? 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저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런 이제 좋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네.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참아도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저런 거 안 참아도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죠, 사실. 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하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내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당연하지. 참으셨지. 그런데 신약쯤 와서 은혜로 하나님은 그 공로를 누구에게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 야, 너 참 오래 참았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추적을 해봐요. 네.
누가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라니까요. 네. 자, 우리 집에 이제 아기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태어나면 사람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엄청 가죠. 근데 그거 한 걸음 떼기까지 수십 번 고꾸라지면 또 이렇게 세워놓고 밥 먹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설쳐가면서 또 조금이라도 미열이 생기면 들쳐업고 병원 가고. 뛰기를 몇 번이에요. 진땀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둘째는 늘 방 한 구석에 입원용 캐리어 가방이 따로 싸져 있었어요. 자주 그러니까 갔구나. 한 달에 보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늘 입원이 돼요. 네. 입원을 하려면. 그 뭐 누가 돌봅니까? 네. 아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이제 한 걸음 뛴단 말이에요. 네. 뛰면은 그때 이제 집안이 홀가닥 뒤집어. 맞습니다. 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죠. 예. 아이고 우리 은택이 잘했다, 용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아, 지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렇지. 좀 리얼한 표현으로 먹고 똥 싼 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한 걸음 뛴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잘했다고. 네. 잘했다. 너 용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다 손잡아 걸음걸음 인도하셔 놓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진짜 웃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입사 장로들이 그 교회 대표 아니에요. 네. 입사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 쓰고 앉았다가 어린 양 앞에 벗어서 던지잖아요. 예. 아, 이게 내가 쓸 게 아닌데. 거기서 이제 실체를 보는 거죠. 누구의 공로로 걸어왔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서로 고민했던 것처럼 한 번 비추임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론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이 헷갈리도록 쓰여진 이 표현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네.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구원에 대한 온전함 네. 그리고 확실성, 견인 이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악용하면 안 돼요. 네. 아, 나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예. 괜찮아. 뭐 이제 이렇게. 뭐 계속 해셔라, 마음대로 해셔라. 살아도 돼. 말도 계속 안 돼. 회개하면 돼. 막 이러면 안 돼. 마음대로 살아도 아니지. 괜찮지.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차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현장만 온 가슴으로 맞닿아 경험해 보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춰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 줘야 되고 싫어하는 걸 안 안 해야 하는 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악용하는 기독교의 윤리가 빠져버린 괴물들이 돼 있다고요. 괴물들. 그래서 철저히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신앙은 통전적인 겁니다. 신앙은 절대 이분법적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네. 자, 우리 누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요한복음 6장. 6장. 네. 39절 40절을 조수의 학생 네.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네. 그것은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을 좀 보세요. 17절. 17절을 우리 강원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이건 누가 맹세하시고 누가 보증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네. 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 계속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동그라미. 여기서 말한 아니라는 말은 그저 편안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셀베이션, 구원에 대한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네. 구원에 대한 견고함. 히브리서 6장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하나가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로 공로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사한 길이 열렸다고. 네. 예? 이 구원은 변질될 수 없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네.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와 누가 함께 등장을 합니까?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지난주서부터 공부했던 내용의 결말을 여기서 짓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기억나시죠? 네. 네. 자, 멜기세덱의 성경에서의 특징은 처음에 이분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해요. 네. 10분의 1 전쟁. 아브라함이 전쟁 맞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네. 하나의 이름은 소돔 왕, 하나의 이름은 멜기세덱, 네. 샬렘 왕이라고 네.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뭐냐 하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것이 이제 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멜기세덱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순서를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샬렘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죠. 네. 네. 평화는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평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엉켰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킨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간은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브릿지로 역할을 위해서 생명의 다리로 네. 하나님과 손을 얹어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샬롬의 길이 열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정리.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삽니까? 사랑을 따라서 삽니까? 사랑을 따라 이제는 삽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주에 행동,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행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이네, 사랑. 사랑의 행동을 하십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 사랑을 하다가도 어쩔 때는 또 나의 또 의가 드러나가지고 막 욱할 때도 있고. 맞아. 근데 이걸 계속해서 조금 계속 누르고 그런 작업이 오늘 꼭 필요하다는 게 느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아까 아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걸었을 때 아이고 잘한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다 잘한 것처럼 내가 되게 드러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 생각하면 진짜 속상하셨겠다. 맞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먹고 싸고 다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단 동쪽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디인가요? 1번 르우벤 지파, 2번 유다 지파, 3번 에브라임 지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